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3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네,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나중에 해야지. 조금만 더 하고. 이런 말 몇 번이나 하셨어요. 특히 난 너무 바빠. 이 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속으로만 손을 드세요. 일, 휴대폰, 유튜브, 돈 버는 것, 자녀를 돌보는 것, 교회 일을 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어디에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밥은 몇 끼나 드셨어요?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잘 드셨지요? 뭐 금식하신 분들은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겠지만 잠을 얼마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일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마지막 정말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쁠까요? 정말 일이 많아서 바쁘십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쓴 책이 The Life You Have Always Wanted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달라스 윌라드와 함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오트버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서두름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허리한 비지한 것을 삶에서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오트버그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윌라드가 말해요. 그거면 됩니다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바쁨은 때로는 기도를 죽이고 말씀을 죽이고 사랑을 죽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동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이죠. 책을 읽다 보면요, 여러 곳에서 바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바쁨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셔서 마르다와 마리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 마을은 베단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 자주 들리시던 곳인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신성한 의무처럼 여겨진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창세기 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극진히 대접했던 장면이 나오지요. 또 누가복음 11장 이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밤중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가면서 나에게 빵 좀 다오라는 이 이야기도 역시나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영적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정당하고 선한 행위이다. 자,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선한 일에 사방으로 끌려다니면서 염려와 소란 속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탄은 선한 일을 이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르다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데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왔으니, 손님이 찾아왔으니.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마음이 분주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요. 부활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사랑했고 믿었고 그는 부지런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섬겼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분명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왜 나 혼자 밥 짓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가서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거, 돈을 버는 거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어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 교회 가지 마, 너 성경 읽지 마, 너 기도하지 마, 너 헌금하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시겠죠? 사탄의 공격이니까 지금 나를 공격하는구나, 빠지지 말아야지, 넘어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속아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지금도 보이스피싱 문제죠. 저도 참 많은 스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처음에 전화 딱 해서 제가 보이스피싱인데요, 당신의 돈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제 경찰이에요. 당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돈 보낼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 얼마나 교활합니까? AI로 자녀의 목소리까지 따가지고 마치 납치된 것처럼 살려줘, 도와줘, 전화해보면 자녀들랑 연락도 안 되면서 이렇게 속이면서.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사탄의 전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없애버려라. 여러분, 바쁜 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시죠. 성경에서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쁜 분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만나시고, 만날 때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쁘셨지만 분주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애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것이 많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오히려 물러가십니다. 왜냐하면 사역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바쁘면 어떻습니까? 바쁘면 기도하는 시간부터 줄어듭니다. 우리는 일이 많으면 매일 묵상하던 큐티도 내일 해야지, 말씀 내일 들어야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집을 떠나간 탕자 위험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첫째 아들,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 오히려 그가 마음의 탕자였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너무 바쁜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불평이 되어진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바로 이 위험한 신앙생활, 위험한 사역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오게 되어졌고, 미국에 와서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3년을 섬기다가 신앙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또 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작년 예배 찬양팀, 청년부 성가대, 청년부 셀장, 청년부 새가족반 리더, 청년부 중보기도 인도자를 맡게 된 거예요. 하나님 또 많은 일을 맡겨주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로건빌에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까지 차로 로컬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이웨이가 없어서 45분 걸렸어요.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예배 나갔어요. 예배하고 일하러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그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전도사라는 걸 알려지게 되면서 교회에 유년부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유년부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5일은 일을 하고 하루는 학교 갔다 오고, 그리고 여전히 사역은 합니다. 토요일에 일 끝나면 교회 가서 주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2개의 지역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터커와 수완이에. 8시에 수완이에 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유년부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터커로 내려와서 유년부 예배를 또 드리고, 끝나고 점심 먹고, 끝나고 나서 청년 예배에 중보기도 인도를 하고, 청년 예배 끝나면 셀장으로서 또 청년들 소그룹 모임을 하고, 끝나고 나서 청년들 또 밥 먹으러 가고, 집에 가면 9시, 10시인 거예요. 저의 삶이 늘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저에게 행정을 맡기시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 가게에서 일하는 건 제가 내려놓고 교회 사역에만 집중하게 됐는데, 청년부 사역을 다 하면서 일을 맡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청년부 사역은 제가 내려놓았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한번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제가 맡아서 했던 일들이 이렇습니다. 행정, 교회 관리 및 보수,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가 깨지면 전등을 갈거나 일하는 것, 매일 저녁 교회에 가서 교회 한번 쑥 돌아보면서 교회 점검하기, 에어컨 끄기, 불 끄기, 그리고 게이트 잠그기, 유년부 사역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교육부 전체를 맡아서 하고 있었고, 수요예배 찬양인도 했고, 젊은부 소그룹 리더를 맡았고, 교회 행사 진행했고, 새벽 예배 설교, 원래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설교 안 주셨는데 저한테는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새벽 예배 설교했고, 가끔 화요일날 목사님 피곤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일 수요예배 설교해라. 그래서 또 수요예배까지 설교.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로 바빴습니다. 연애를 할 시간 없었고, 아내하고 연애할 때에도 저희 데이트는 항상 교회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행사, 뭘 사러 다니는 거, 간식 사러 다니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지? 다른 교육자들은 자기 부서만 맡아서 하는데, 교회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맡은 부서만 생각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교회를 다 생각해야 되지? 또 저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새벽 예배 때부터 오후 5시까지, 수요 예배 있으면 끝날 때까지, 금요 예배 끝날 때까지 게이트 잠가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교육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만 교회에 있어야 되지? 왜 나는 신방도 가지 못하게 하시지? 이 불평의 마음이 계속 올라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교육자들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친한 척합니다. 근데 마음은 불편해요. 사람들이 저분의 모습을 몰라.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사람들이 몰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했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보다 영혼보다 일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사역을 하지 못한 순간, 이 많은 사역 가운데 몇 가지를 내려놓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계속 했으면, 코로나가 없었다면 위험했을 거예요. 언제 폭발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셨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그림을 보게 하셨어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불 끄지 않은 거, 제자리에 옮겨놓지 않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아무 일도 아니야. 그때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사역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들을 만나자. 사람들을 만나자. 자, 여러분도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 위험한 신앙생활, 위험한 사역에 대해 말씀드린 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여러분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은혜에 따른 섬김이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만둘 수 없어서 하고 있는 섬김입니까?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불평, 이렇게 예수님은요 말씀하세요. 4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하지 말아라, 봉사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여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한 것과 예수님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예배, 주님께 설교 말씀, 찬양, 전도, 선교, 교육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자리에서도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부엌에 있었어요. 사실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했을까? 마리아가 앉아있는 자리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원망하고 예수님께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사탄은 바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분주하다는 것은 바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몸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마르다의 마음은요,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요리하고 있지? 왜 쟤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지? 왜 나 혼자 손님을 대접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심이 바뀐 겁니다. 마르다의 문제, 봉사가 아니에요. 문제는 봉사가 예수님보다 더 커진 것. 여러분, 분주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다른 곳에 마음이 있더라고요. 분주함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요. 문자를 확인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아까 그 문자가 계속해서 기억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은 감았어요. 근데 내일 뭘 해야 될지 자꾸 상상이 되어져요. 생각해야 돼요. 몸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은 계속 이곳 저곳으로 이동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분주함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에 대한 인간의 관계였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어떤 마음을 주냐?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서 후회하게 만듭니다. 아, 이럴 걸, 이렇게 할 걸, 이렇게 결정할 걸. 아, 이때 이렇게 선택했으면 잘 됐을 텐데. 아니면 미래로 데리고 갑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하면서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를 빼앗깁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뀝니까? 걱정한다고 미래가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바꿀 수 없는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염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미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 오늘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즐거움까지 다 빼앗긴다는 거죠.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예요. 딱 그날 먹을 것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더 걷어요. 분명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 했는데 혹시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더 거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썩어버렸죠. 여러분, 사람은 오늘의 은혜보다 내일의 불안을 더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죄성에서 드러나는 거. 사탄이 주는 분주함으로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해야 할 것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그래서 자꾸 나중에 이 마음 심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자.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봉사하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오늘 회개해야 하고, 오늘 사랑해야 하고, 오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꼭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하고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가? 왜 우리의 생각을 이곳저곳 끌고 다니는가? 왜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일을 만들어주는가? 세 번째입니다. 사탄은요, 결국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적하신 것은 많은 일 때문에 너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예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쁜 것과 좋은 것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에서 여러분 선택한다면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죠. 된장을 선택하느냐 똥을 선택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된장을 선택하겠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1불과 100불을 줬어요. 이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물론 두 개 다 갖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대개 100불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속아 넘어갑니다. 분명 가장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대접하는 좋은 것이었어요.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거 뭘 원해서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 건강 회복, 재정 축복 아니에요. 마리아가 원하는 거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예요.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저 말씀 하나도 내가 그냥 흘려듣지 말고 다 들어야 된다라는 이 간절한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사랑하는가? 건강을 주셔서, 돈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교회가 잘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또한 감사한 일이겠지만 진짜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욥기서에 나오는 욥.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지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가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 만에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사탄이 다 빼앗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버릴까 생각했죠. 여러분, 욥이 하루 만에 잃어버린 것 말씀드려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쌍이니까 1,000마리겠죠? 암나귀 500마리, 많은 종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 이 정도 갖고 계신 분.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탄이 다 빼앗아 갔어요. 자녀 10명도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욥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기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진 않고 선물을 더 사랑합니다. 받은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 하나님에게 건강 받았지? 물질 받았지? 너 만남의 축복 받았지? 그것들을 이제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 없으면 너 힘들어. 건강 없으면 너 힘들어. 재정 없으면 너 힘들어. 자녀 없으면 너 힘들어. 사람 없으면 너 힘들어. 교회 어려우면 너 힘들어.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이 우상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쩌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도 사랑하는 지체들 먼저 주님의 나라에 간 성도들이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줄어들어요. 건강 어떻습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잖아요. 매일매일 있는 것도 건강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되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꼭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는 함께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옵니다. 그런데 사역, 봉사,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전도사이고 목사인데도 사역에 빠지다 보니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다른 교역자들을 동역자로 보지 못했고 원수로 보기 시작했고 늘 마르다처럼 불평했어요. 마리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일,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꼭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의 전략, 우리에게 바쁘게 해서 분주하게 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일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봉사도 하지만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 함께하는 동역자들 원수로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역, 봉사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 받는 것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주님 만날 수 없고, 이 시간이 아니면 주의 음성 들을 수 없고, 이 시간이 아니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아버지, 그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의 시간,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몸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의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